할렐루야. 4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요.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로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함을 사모하면서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총회 모임 가운데 지금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김성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의 많은 우리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정말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로 인해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정말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세상의 일들로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바라보고 낙심되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위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귀한 거룩한 공동체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공동체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일마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공적인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토요 새벽 예배 그 모든 공적인 예배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항상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힘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대, 또한 우리 설교자들 모든 이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사기 사역으로 세우신 임성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항상 정말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붙잡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사명 끝까지 아버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또 총회 모임차 출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일정과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모님과 우리 또 그 딸을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이 가정 또한 정말 주님의 능력 안에 든든히 서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리더십과 리더들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귀한 기둥들이 오니 하나님 모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정말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더 신명철 선교사님 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심영철 선교사님이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제가 화면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네, 제가 지금 안식년 기간이라 설교와 또 성경 공부를 부탁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 거절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하면 거절을 못 하겠어요. 마음에 저도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 명예 성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너무 만남이 또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기꺼이 제가 빈자리를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가끔씩 얼굴 뵙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말씀, 오늘 말씀, 내일 말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신자일 때,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막 은혜를 받았을 때 성경이 너무 꿀같이 달았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는데 톰슨 성경을 요만큼 두꺼운 그 성경책을 하나 사갖고 겨울방학 2달, 3달 내내 밥 먹으면 성경 보고 바깥에도 안 나가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계속 이렇게 막 들고 가서 보고 그래서 3달 내내 성경만 봤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성경을 이렇게 깊이 한번 다 읽게 되는 기회였는데 저에게는 이 말씀 막 사무엘서가 너무 재밌었어요. 다윗의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제가. 다윗의 이야기에 막 그렇잖아요. 어린 다윗, 목동, 가족들도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그가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젊은 용사로 성장해가는 이야기 이런 것도 기쁨이었고요. 나중에는 뭐 요나단과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 막 성경 읽으면서 울었어요. 제가 정말 아 이런 이야기들 도망자로 지내는 동안
그가 억울했을 때 나도 같이 억울했고, 그가 막 이렇게 막 목숨을 잃을 것처럼 이렇게 추격당했을 때 나도 막 심장이 막 졸이는 것 같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울고 그렇게 막 성경을 보다가 드디어 고난 속에서 다윗이 이만큼 성장해서 왕이 되었을 때의 그 감동, 그 기쁨. 그런데 이 사무엘 하 11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 딱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저한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덮고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지? 아, 참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더 이상 성경을 읽어나가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과 나중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동경하는 사람이 타락하면 더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그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윗 너마저도인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성경 탁 덮으면서 다윗 너마저도 깊은 낙심이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이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편집된 역사예요. 편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왜곡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님이 그 사건들 중에 경중을 두어서 어떤 거는 싣고 어떤 건 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가장 보통 사람들보다도 치졸한 행동,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게 정말 치사하게 막 거짓을 꾸며 나가잖아요. 머리를 쓰고. 이 부분을 왜 기어이 성경에 기록했을까?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 이 저자, 성경 저자인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이 다윗의 이 내용을 사무엘하 11장에 떡 하고 한 장을 집어넣어 놨을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을까? 성경은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코란이나 다른 종교 경전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 경전은 등장인물들을 미화해요. 정말 영웅이고 주인공이고 인간의 연약함을 막 그대로 싫지 않아요. 다른 종교 경전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치졸하고 연약하고 뭐 눈이 찌푸려질 정도로 보통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부분들도 가감없이 다 기록을 합니다. 이 다윗만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도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죠. 야곱, 노아, 노아도 그 뭐죠? 나중에 그 노아도 실수가 있었고 야곱도 실수가 있었고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의 모든 등장인물은 흠 없는 채로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다윗이 완벽한 사람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은 정말 형편없는 다윗이죠.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무엘하 11장에 집어넣은 이유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치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다윗과 예수님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밑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에 거기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세 명의 여인이 나와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말, 나오미, 라합 이 세 명은요 이방인이었어요. 또 라합, 나오미는 창부였다는 얘기도 있고 하나는 가나안 사람, 하나는 모압 사람, 하나는 아모리 사람. 그런데 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의 선조로 넣어 놓으신 거거든요.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가게에서 태어나셨죠.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가? 왜 이 사건을 기록하셨는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한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진 역사들을 주권적으로 하셔서 그 구원의 초대를 받은 우리가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영웅이 아니에요. 저 예수님 한참 믿고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한국 교계의 많은 목사님들, 다 도덕적인 실패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던 그 수없이 많았던 제가 믿고 따르고 존경했던 그 목사님들, 그 책들 다 갖다 버렸어요.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영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 주인공들의 무용담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인공이시고 이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길을 걸어가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성경 인물은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그들의 자질과 완벽함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이 망했나요?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 이스라엘 왕조 타락해서 결국에는 포로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성가도 없어지고 레위 자손도 누가 레위 자손인지 왜냐하면 다 섞여서 레위 자손의 제사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이런 암울함의 가장 깊은 시간에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잡고 가십니다. 포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나요? 우리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용사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속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옆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지만 제가 하는 일이 크지 않다는 거 언제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하는 역할들은 작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회를 막 부흥시키는 것이 목사님의 역할이라고 목사님이 정말 큰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막 대단해지고 이러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분들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자기 마음을 두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 우리 마음을 살포시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이 포모나 지역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렇게 흘러나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을 살포시 포기해 놓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의 성취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참여자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 나는 참여자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동료 인간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다 같은 죄인이고 우리가
사람을 숭배하다 미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예수님 숭배하던 사람들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여. 그 숭배하던 자들이 며칠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동료 인간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는 동역자들이거든요. 동료 죄인들입니다.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긍휼히 여길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책임을 맡고 계신 우리 중직들이나 사역자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자질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우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위대한 구속 역사의 참여자로 함께 서는 것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도 타락하고 다윗 너마저 영웅이 아닌 한갓 죄인으로 그렇게 존재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셨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그리하여 구속의 역사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까지 이른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구속의 역사에 우리도 참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비록 영웅이나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님이 하시는 이 위대한 생명 역사에 참여자로 그곳에 함께 서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남가주 펠로십 교회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들이 다 그 주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사역자들, 동료 성도들을 동료 죄인들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고 주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참여자로 바라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깊은 감사와 평강과 흥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아멘. 네. 예, 선교사님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설교 때마다 주시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 오늘 새벽 예배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교사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새벽에도 우리 신명철 성교사님이 한 번 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 비록 한국에 계시지만 이렇게 어, 선교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큰 기쁨입니다. 예, 우리 한번 손 흔들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새벽에 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예,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